맞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화요일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온종일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공생애 내내 긴장 관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하고 모의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대립과 긴장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들은 여러 가지 애매한 질문들을 통해서 일종의 올가미 같은 함정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이자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37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보면 네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진정한 정직의 개념, 두 번째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영상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주제들이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죠. 그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물질, 시간, 재능, 자녀, 그 외에 뭐 너무나 많은 모든 것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청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청지기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청지기를 보통 이제 영국 황씨나 이런 데 보면 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동산, 부동산 모든 일을 다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개념은 오이코노모스 즉 집, 오이코스와 노모스 법 다스리는 자를 합한 단어죠. 집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 청직이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즉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이 청직이죠. 그리고 하인으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사랑하지 않도록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즉 하인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결하는, 일깨우는, 어찌 보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청직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과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가장 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주인의 마음을 같이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에 반응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돕고 있느냐. 사실 이게 시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 봐야 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1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금 문제를 거론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아래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황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성을 뜻하죠.
황제를 가리키는 독일의 카이저와 러시아 짜르가 합성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네 명의 가이사가 나오잖아요. 공교롭게도 모두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아구스토가 처음에 나오죠. 크다란 뜻인데 주전 19년의 즉위에서 예수의 탄생 직전에 호정령을 내린 황제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이사가 디베로 가이사이죠.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있었던 왕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유명하다 이런 뜻이죠. 로마 제4황제로 그의 아내 아그리비나가 전 남편의 소생인 네로를 왕으로 세우기로 공모하고 이 사람 독살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가이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이들 모두가 사실은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로마의 황제이니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역대의 성을 따라 가이사라고 불렀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되게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반대의 사실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한편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 당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의 정치 체제를 인정을 하고 통치자들을 지지하고 그들로부터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헌신했던 사람이기에 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로마의 통치나 헤로드 체제의 야당의 입장에 서서 저항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당시로부터 커가고 있던 열심당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죠.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편이 된 거야. 이 사람이라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고 외국 영화에 보면 그런 표현 잘 나오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 내 편이 됐어. 상대를 공격하는. 그 속에 깔려 있는 건 뭐냐? 자기의 이익일 수 있죠. 그죠? 항상 그 사람은 이익이나 문제가 개입되지 않으면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익이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되게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져. 이제 서로가 적인데, 이념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렇기에 그들의 질문은 함정이죠. 왜? 양쪽에 다 걸리게 만드는 질문일 테니까. 그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권에 대한 저항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반란자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당연히 반란자는 십자가의 처형이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열심당의 이론 당국에 고발해서 누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이죠, 그죠?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위에 합법적으로 군림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에게 매국노라고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세운 다윗 가문의 왕이 아닌 이방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1계명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반대했던 거죠.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화상이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은전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이 매년 반세계 성전세를 내잖아. 반세계를. 근데 이때 세계를 준비하는 이 돈을 헬라의 신상도 새겨져 있지 않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도 새겨지지 않은 두로의 세겔로 한 잔을 바쳤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꺼리는 거지. 특히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 만지는 것도 거부할 정도였다 그래요. 이런 배경을 놓고 비춰 볼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가이사의 신민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죠? 자신들 역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을 풀이하면 너희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가 이룩하고 보장하고 질서와 평화와 안전을 누릴 타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가이사가 요구하는 대가, 곧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가이사를 인정을 하니까 왕으로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가이사는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좀 뚱딴지 같은데 갑자기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덧칠라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독립된 구절로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말씀이잖아요. 독립된 구절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말했지만 화요일에 성전에서 종교지들과 대화 속에서 나오는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야, 가이사의 형상을 담고 있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말씀인 거죠. 그죠? 가이사의 왕국에서 황제가 정해지고 지탱해지는 법규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인 운전을 그 주인에게 세금으로 돌려주어야 돼. 그죠? 그러나 그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인 만큼 그들 스스로 전체를 거룩한 산재물로 누구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사실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는 질문자들의 결단에 맡기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절대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지. 이거를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각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 그죠? 의무적인 거 감당해야죠. 당연히 세상 나라에서 그죠? 내가 속한 곳에 대한 그 어떤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상식이 있고 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 만약에 미친 사람이 운전하면 일단 끄집어 내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이 헌신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인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세상에 대해 저항할 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죠.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이건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그러면서 우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누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그 고난이 아닐까.
그죠? 그 세상은 여러분 큰 강물과 같아서 세상 속에 있으면 흘러가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마지막 본향을 향해 달려가잖아. 도착했을 때의 연어의 몸, 온몸이 핏덩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이 떠올라요. 야, 우리는 죽은 고기나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는 거지. 살아있는 고기는 여러분 그 물을 역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록 연어처럼 그 높은 파도를 헤쳐 그 높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 삶을 유영하며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시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면 부활과 영생, 미래에 대한 여러분 깨어있는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내가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왜 사는가? 사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중요한 네 가지 덩어리의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뭉텅이인 거죠. 종교 지도를 우리로 비유해 보면 청지기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활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남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